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평화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틱낙한 스님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라는 제목의 책에서 골랐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하고 미소를 짓는다면 그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대가 가족들에게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사주더라도 그대의 깨어있는 마음과 호흡, 미소만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소중한 선물은 돈이 들지 않는다. 네, 돈 없이도 행복을 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나나 한번 좀 따져보시죠.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 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7월 21일 오늘 그 새벽 성서 읽기는요. 말씀과 삶 6월 22일 말씀과 삶 7월 22일 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전 70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이 중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무기를 쳐서 보습, 즉 농기구로 만들고, 즉 전시의 그 상황을 평화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주님의 뜻을 배반할 때 쓰인 제1이사야의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2장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제1이사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모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이사야의 교훈과 야훼의 법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현재의 문제와 또한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우상숭배, 사치스러운 삶,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경쟁심, 폭력과 죄악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단이 있어야 또 남과 북이 대립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수업자들이 특히 그러한데요. 그들이 미국의 공화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들어가지고 남북 한민족인데 주체적으로 평화의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즘 세상은 확증 편향이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입장과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팩트, 즉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팩트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악마화해요. 한 사람을 절대선, 절대 진리로 여기는 그런 모습도 엿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아주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요.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요.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그가 꼭 뭐 종교적 숭배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지 셀럽의 형태를 띠더라도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어주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자기 입장을 갖되 팩트, 즉 사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확증 편향 환자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팩트가 아님에도 정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서 또 악마화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또 공격합니다. 그래놓고는 또 슈퍼챗은 당겨가요. 여러분, 제가 말한 진실, 팩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실 또는 팩트라고 여기면 됩니다. 진실이야 어떠하든 간에 내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령 내 이익과 내 주장에 배치되더라도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며 화해했고 에사와 야곱도 브니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형제로 받아들였고 요셉과 그 형제들도 생애 시련을 거치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용납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못합니까? 가능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가르기를 해서 덕보려는 사악한 정치 지도자가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쉽게 그 지도자가 만드는 분위기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화해입니다. 그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또 사수하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평화의 하나님,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2장 말씀 어떤 찬양이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봤죠. 오라 우리가, 이 찬양입니다. 자, 우리들 워십에 오라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모레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원 교회 여러분 혹시 가실 교회가 없으시면 벙커원 교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자, 새벽 성서 읽기 이번 주 방송 마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